오늘은 스바냐서 1장과 2장 말씀을 가지고 고통의 날을 피할 오늘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날과 회복의 촉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회개하지 않는 민족에게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합니다. 첫째로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 1장 14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 빠르다는 건데요. 또한 그날은 분노와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의 어두운 날이요. 용사의 힘도 소용없고 거대한 성읍과 높은 망대가 무용지물이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맹인같이 되고 피는 티끌같이 되고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며 그들이 의지하던 은과 금은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의 질투의 불로 인해서 놀랍게 멸절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은 2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회복의 촉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유다는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지만 하나님은 3번씩이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거듭해서 모이라고 재촉한 것은 그만큼 다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만일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면 분노의 날을 피할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심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에게 심판의 경고를 외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심판을 피하라는 것인가요? 심판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생각이시라면 굳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경고하신다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심판이 아니라 백성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두려워서라도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작정이시기 때문이에요. 부모라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는 매를 들지만 이것은 부모의 본심이 아니죠. 부모의 본심은 자식이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져서 제 마음도 아픕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면 구명보트를 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명보트를 타는 행위와 같은데요.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구명보트를 탄다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참혹한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어떤 요새나 그 어떤 용사도 막을 수가 없고 재물과 우상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즉시 죄악에서 돌이켜서 함께 모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 화근이 되어서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호소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악한 죄까지도 샅샅이 살펴보아 회개함으로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2장 3절에 스바냐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너무나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해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어쩌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죽은 사람은 자아도 고집도 생각도 혈기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뿐이에요. 내가 죽고 내 삶에 주님을 모신다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같은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지만요, 사실 진짜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설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을 고집하고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요, 내 삶의 왕좌에서 내려와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면 그제서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게 내 삶의 왕좌에 앉아서 주인으로 탐에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께 묻기라도 하자, 예수님을 인식하며 살자고 다짐해 보지만요,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해버리고 후회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한 성도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을 종님이라고 말해서 웃었던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제가 꼭 그런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겸손한 주님의 종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아는 자로서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당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암흑과 같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어떤가요?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안일함에 빠져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자의 책임이 있죠.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여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에 성도들로 하여금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 돌이켜 회개하지 못한다면 오직 준엄한 공의의 심판만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무너져가는 낡은 다리가 있었어요. 이 다리는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통행로였습니다. 이 마을에는요, 이 다리의 상태를 잘 아는 한 건축가가 있었는데 그는 다리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내가 굳이 나서서 알려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에 침묵했습니다. 어차피 마을 사람들이 알아서 조심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건축가는 자신의 친구 하나가 그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야, 그 다리 위험하니까 건너지 마 라고 소리쳤고, 친구는 건축가의 경고를 듣고 다리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른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다 결국 다리가 무너져서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친구가 건축가에게 왜 자네는 나한테만 위험하다고 말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해주지 않았나? 이 건축가는요,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다리의 위험성을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못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알면서도 전하지 않으면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살인행위와 같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가깝다는 사실을 아는 자라면 반드시 경고하고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든지 심판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사랑과 용서만을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국교회가 정말 큰 위기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각 교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직함과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을 피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아는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